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걷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신체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에 점령당해서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었든지 어떤 장기가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부의 장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도 무섭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계가 망가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는데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져서 탈락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유효 슈팅이 0이에요. 슈팅을 제대로 때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선수단으로 꾸렸다고 했는데 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수단 내부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멱살 잡고 다퉜대요. 그러니 그 다음날 시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분명히 공간이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주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주고 자기가 밀고 들어가다가 사람들 많은 데다가 슛을 하니 그게 들어갑니까? 슈팅도 엉망이고 패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서로들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경기를 하니까 팀워크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경기를 하니까 경기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망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상태도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마비가 되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게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머리로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 걸리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신경이 이게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흐르지 않으면 하체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탁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원활하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요, 정말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기쁨 없어지고 감사 사라지면요, 거기는요 마귀가 와서 집을 짓고 자기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 안 하고 기도하는 그런 데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병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걷질 못하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을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도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구걸하면 구걸한 것의 일부를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구걸하는 삶을 면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응답받는 기도는 최대한의 노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시간 내서 와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당시 지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한 국가의 총리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뀔 때도, 나라가 바뀔 때도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총리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이 다니엘을 테스트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와 나라와 상관없이 인재로 썼어요. 나라와 중국 역사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 춘추전국 시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을 때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국가에서 서로 스카웃을 해요. 많은 봉급을 주고 스카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다니엘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자리에 계속 세워요. 나라의 셋째 치리자 그 중에 한 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국 민족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 자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누구 성토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이면 다니엘을 성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 사람이 그러죠. 저 그냥 두면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작전을 짜죠. 어떤 작전을 짭니까? 생각하다 법안을 하나 만들자. 그 법안이 뭐예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 외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안을 만들자. 그것도 30일만.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딱 보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기 옆에 긁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싫다고 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그 조서에다가 자기의 어인을 도장을 갖다 꽝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한 번 더 기도했다가는 어디에 떨어진다?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겠어요? 열고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봐요. 예? 닫고 기도하면 그래도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어. 아니라고 발뺌하면 되잖아. 그런데 열고 기도하면 이거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에도 크게 기도했다는 거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명만 들었겠어요?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명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으면서 너 증인 1, 증인 2, 증인 3 자기들끼리 다 아마 작전을 짰을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딱 고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이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때 눈치를 챈 거죠. 이놈들이 지금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당장 붙잡아다가 어디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거든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신하들한테, 그 병사들한테 돌문을 열어 제끼라. 그래서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사자굴을 향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다니엘아, 어떻게 됐느냐? 살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사자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누굴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나를 지키셨나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자들을 소파 삼아서 편하게 하룻밤을 지냈어요. 럭셔리한 호텔에 지내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빨리 끌어올리라고 해놓고 그때서야 왕이 팍 이만큼 났습니다. 다니엘을 해치려고 이 법안을 만든 저 녀석들을, 가족들까지 몽땅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과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몽땅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결국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왜 다니엘은 거기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숨어서 기도하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요, 이 사람은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몇 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10수를 앞서 본다. 그러면 이겨야 져요. 그런 사람은 못 이겨요. 10수를 앞서서 바둑을 두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면 저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저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간다?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고난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당신들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골로새 교회에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당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냐? 타겟을 찾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할 사람을 찾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런 법안이 딱 통과하는 걸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삭을 도로 뭐 할 거다? 찾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도로 이삭을 자기한테 준다는 사실을 알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인생을 몇 수를 앞에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죠.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로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뭐 열을 받고 막 뭘 해야 된다고 머리 띠를 띠고 이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뭐 처세술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카네기의 처세술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아요. 성경 보면요 다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다 나온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뭐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압력을 다 견딘다는 거예요. 다 견딘다는 거예요. 불을 체험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잖아요. 그 불 받을 때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뭐 하여튼 그 여인들과 제자들과 이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는데 한 명도 없이 다 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덩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게 왜 남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불덩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식은 사람한테 여러분 설교하고 다 식어버린 사람한테 뭘 하자 그러면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불덩이가 된 사람에게는요, 불덩이가 된 사람에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예? 차는 뭐로 간다고요? 불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 붙어야 차가 가는 거죠. 아무리 수십억짜리 뭐 부가티나 뭐 이런 비싼 차가 있어도 여러분, 불이 없는 차가 어떻게 갑니까? 불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로는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한 성령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가 저게 분명히 어부인데, 제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저런 능력이,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났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식이 없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학문이 없다는 말은 아그람마타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아그람마란 말은 아는 이제 부정접두어입니다. 헬라어에 아란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접두어. 근데 그람마타, 여러분 그람마가 뭐예요? 문법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 아그람마타면 글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아니, 글을 모르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뛰어난 저런 연설을 할 수 있냐 하고 막 의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아했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얘기하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유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도 잘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봉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디 선생님 알잖아요. 무디는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2만 명을 전도합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의 여러분 미국 가면 무디 대학이 있고, 무디 프레스, 무디 출판사가 있고, 무디 메모리홀이 있고, 무디 라이브러리가 있고, 무디 도미터리가 있고, 이 무디에 대해서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무디 이름 들어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기념을 해요? 그 사람을 기념을 해요? 그 사람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특징력은 단 하나, 특징적인 것 단 하나,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디에게 놀랍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전부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오클로스 신자들이었어요. 오클로스 신자들이었어요. 오합지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라오스 신자들이었어요. 정말 특전사, 영적 특전사 급에 해당하는 이런 제자들이, 이런 영적 군사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총을 가져도 예비군하고 특전사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비군은 이상하게, 예비군 하면 어떤 의식이 들어요? 실제로 일반 병사, 일반 특전사들 가서 연설을 하면 전부 다 부동자세로 듣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한테 연설을 하면 어떻게 들어요? 다 자요. 다 잡니다. 그리고 딴짓해요. 스마트폰 보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 예비군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예비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특전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그만 말, 부정적인 말 톡 던져주면 거기서 그냥 엄청난 쓰레기를 막 양산을 해내거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군사와 같은 그런 신자들에게는요, 그런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주의 일 하는데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정치 팔리지도 않고. 우리 교회 건축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10번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떤 교회는요, 건축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자기들도 교회 건축 기도문인데 건축 완공될 때까지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을 읽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오늘 몇 번 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뭔지. 그냥 딱 보고 제목만 보고 읽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시간 딱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나올 때도 딱 시간 맞춰서 나오고 기도하고. 어느 학교에 어린이가 맨날 지각한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담임선 선생님이 너 왜 맨날 지각하니? 좀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뭔 이유냐? 그랬더니 저는 규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늦는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늦어. 아주 늦는 걸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면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뭐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죠. 수준 높은 사람은 옛날에는 1시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뭐 연주회 같은데 뭐 저 얘기했습니다만 연주회 같은데 몇 시간 전에 가요? 몇 분 전에 가요? 가보니까 1시간 전에 다 와 있더라고. 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가면요, 기본적으로 1시간 전에 다 와 있더라고요. 미리 와가지고 뭐 커피 마셔가면서 브로셔 다 보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다 알고 음미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세상에 교향곡 듣는 것도 미리 와가지고 그렇게 미리 음모하면 진짜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거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몇 분 전에 와야 돼요? 자꾸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만해야지. 고넬료도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오늘 3장 하잖아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아우들과 예수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 제자들까지 해서 마음을 다하여 전혀, 그 말은 뭐 계속 강조해요. 기도에 뭐 하니라? 힘쓰니라 그랬어요.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불임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의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이거를 실험을 했대요. 근데 불임 여성인데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룹에 있는 여성이 임신할 확률이 50%가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심장병도 마치 심장질환 환자도 똑같이 나눠놓고 기도하는 그 가족이 있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은 가족의 그룹을 나눠서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는 그룹에 있는 그 환자는 이상하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이게 논문으로 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대학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충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만을 경험하는 순간 영혼이 충만하고 이성이 충만,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이성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했을 때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는 거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요, 공격해도 넘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다가 길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왜? 머리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예?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일이지만 감사가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쁨 충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 심각하게 있지 마시고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막 인생이 기쁜 거예요. 뭐가 생기지도 않은데 인생이 기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누구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서 싹 빠져나가면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천국 가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세 가지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첫째가 충만이라는 용어예요. 누가의 특별 전용 용어입니다.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플레레스 이 말을 또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 이 충만이란 용어. 그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뭘 충만? 성령 충만인데 감사 충만. 따라합니다.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가정이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은혜 충만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이 기쁨 충만하고 가정이 감사가 충만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가지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자식이라는 게 맨날 삐져가지고 불만이 입이 막 나가지고 뭐가 우리 하고 부모님들끼리 막 집안끼리 비교하고요. 그러면요 참 이게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만족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한 가정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집에 둘째가 뭐 문제를 일으켰어. 둘째가 좀 어려워. 그러면 첫째, 셋째나 뭐 하여튼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내 문제처럼 그 일을 해결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집안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집안이라고. 망할 집안은 그런 거 있으면 아까 처음에 내분 얘기했는데 집안에 내분이 생기면요. 그 내분을
이게 봉합해야 될 사람인데 봉합할 사람이 없으면 다 집안 식구들끼리 따로 돼버려요. 형제들도요. 형제들도 이게 좋을 때나 좋을 때지 이게 은혜 없으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이게 살아보니까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혈육도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뭐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로 성령 충만인데 뭐가 성령 충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보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무상통이에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유무상통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1조 안 드리려고 뭐 어디 유튜브를 봤대. 근데 거기 보면 11조 드리면 뭐 지옥 간다 그랬대.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끌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약대로 해봐. 사도행전대로.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다 내놓으세요. 성경대로 하라고 그랬다며. 그럼 여러분 우리 성전인데 여러분 재산 한번 다 내놓읍시다. 그럼 하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11조도 안 드린다.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그거 한번 이거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3장 봤잖아요.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개역성경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제 새롭게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유쾌란 말이 더 와닿아요? 새롭다는 말이 더 와닿아요? 좀 강하기는 유쾌란 말이 더 와닿죠. 그죠? 마음속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되면 내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고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고치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못 걷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못 걷는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이 구걸이란 말은 이제 엘레모시네라고 하는데 이건 자비입니다. 자비. mercy란 얘기나 자비를 요청한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죠.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체에 근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하체가 굉장히 얇아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들고 뛰었다 그랬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본인도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마비됐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체에 마비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 마비 증상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입술에 마비 걸린 사람, 입술에 마비 증상인 사람은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을 못해요. 할렐루야도 못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천국 가는 거 믿어진 사람이 아멘도 못하는 거 그게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입에 아멘도 못해. 한번 따라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는요 조용히 믿는 사람이라서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그거는요 빨리 그런 걸 좀 버리고 좀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딱 마비가 돼 있는, 입도 마비가 돼, 손도 마비돼, 손도 못 들어.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다.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손 들자 그러잖아요. 나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안 보니까. 또 불도 다 끄더라고.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들은 줄로 믿어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원칙이 뭐냐면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손 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벌 받던 거 생각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저는 처음에 교회 어렸을 때 갔을 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난 교회 왔더니 벌도 주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나 모르는 사람은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손 드는 거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국제법에 항복하고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은 못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팍 손 들고 기도한 거는 나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요? 여호수아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승패의 결정은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패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잘 뛰고 잘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가 살아납니까? 그가 살아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형통하는 거예요. 원래 똑똑해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널렸습니다. IQ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미인은 교회 많아요? 밖에 많아요? 교회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강남에 가보면 걸어다니는 사람 봐봐요. 얼굴 때깔이 같아요, 달라요? 여기 때깔하고 거기 때깔하고 다르더라고, 가보니까.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 무슨 뭐가 많아서 그렇다네.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승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앉았다가 그냥 벤치와 아무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마비 증상도 풀리고 손 마비 증상도 풀리고 귀 마비 증상도 풀리시길 바랍니다. 귀가 마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 마비 증상이 되면요, 교회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사탄이 놔주질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이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성전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충만한 거지.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볼래요? 열왕기상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요한계시록에도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지 이게 사람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이라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유튜브에도 막 그런 거 올리는데 조회수가 또 엄청나더라고. 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 성경을 한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여기 교회라고 썼어요? 성전이라고 썼어요? 교회가 맞다면 교회라고 써야지. 근데 성전 나우스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이게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투 세우,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11장 1절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도 나우스 투 세우,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가 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 성전. 그 성전에 이제는요, 여러분이 성전 올 때는 마음대로 오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를 재보십니다. 측량한다 그랬어요. 측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 밤에 글씨가 벽에 하얀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루 바르신. 내가 너의 중수를 세보니까 모자란다. 그래, 그날 밤에 이게 죽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일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측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 갚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성전이 열린다 그래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성전은 사람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 성전, 이 성전 에노이게 호 나우스투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에노이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15장 8절도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뭐예요? 지금은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하지만 심판 때는요 하나님의 측량에 통과한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행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기도 들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미문에서 병을 고쳐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